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 지역과 이 나라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찜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이 현실이 되다. 한번 더요. 말씀이 현실이 되다. 인사하는 걸 까먹었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축복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또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지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아브라함, 이삭 그러면 진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도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는. 우린 또 이렇게 100배에 또 이렇게 막 감동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또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 여러분, 저는 기독교가 기복주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요. 기복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복주의. 복만, 그래서 이 땅에서 얻는 복만 따르는 그것을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도 읽고 시편도 읽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읽지만 여러분, 복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복 받을 상황이 아닌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여러분, 물론 이런 상황이 어렵고 힘든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복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 이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심에 이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잖아요. 너희 영혼이 잘 되고, 맞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잘 되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런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형통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때 이 땅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땅에서, 여러분, 이삭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삭이 믿는 하나님 다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릅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그런 복을 받았다면 오늘 저희들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엘리 집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막 계속 죽어나가는.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게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이제 죽게 되는. 그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 이 엘리의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 줄초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일? 여러분, 엘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이 함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느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앞에서 우리 그 2장에서 뭐 살펴봤습니까? 이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너희 두 아들은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자, 이 말씀이 현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현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미롭고 하지만 어떨 때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신명기 28장 말씀을 좀 읽어보시라 기억나십니까? 자, 오늘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자, 성경 갖고 있는 분들 신명기 28장을 잠깐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래서 집에서 안 읽으시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이라도 우리 잠시, 그러니까 뭐 시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자,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찾으시고요. 자, 신명기가 어디 있습니까? 또 막 신약에 가서 막 신명기 찾으시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아멘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읽기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읽기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읽기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1절에 나온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자, 넘어가서 28장 자 20절로 한번 가보시죠. 자, 많이 읽을 필요 없고요. 자, 20절부터 2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이거 읽고 싶은 분 별로 안 읽고 싶죠. 그래서 앞에 우리 19절까지는 다 네가 복을 받고 이거는 막 엄청 읽고 이게 막 별표도 치고 막 줄도 치는데 그 다음부터는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런 이중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청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 엘리와 그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말로는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거면 잘 믿읍시다. 기왕에 믿을 거면. 그러니까 오늘부터 안 믿을 거면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부터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거면 잘 믿읍시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짜 복을 받는, 저분은 참 예수님 믿어서 참 복된 인생이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복된 인생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과 이 땅에서 그래도 평안을 누리고 형통한 그런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막 이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집안의 이 말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 집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특권을 받은 특권층인 그런 집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되시는, 제가 너무 기복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시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앞에 부분에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이 아벡이라는 곳을 제가 지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아벡이라는 곳이 참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 이 아벡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자, 누가 죽냐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 하로 가면 이 아벡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또 누가 죽냐니까 사울과 그 아들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좀 유사한 것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게 참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데,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아벡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제 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이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도 나중에 이제 뭐 그 길보아 산이라 그러잖아요. 그 길보아 산이 여기 다 바로 근처거든요.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동일한 곳에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엔 불순종한 그런 삶의 결과였고,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동일한 장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지금 이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전투는 반드시 이기는 전투입니까? 반드시 지는 전투입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지금 블레셋 전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요, 문제는요,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3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한번 붙었는데요. 자, 누가 이겼습니까? 1차 전투에서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4,000명이나 죽게 되는 1차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패배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 질문은 정당합니다. 질문은 잘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답을, 자, 해결 방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해결 방안이 뭐예요? 뭘 가져오자고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방안. 여러분, 왜 잘못된 해결 방안이에요? 여러분,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투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사람들이 1차 전투에 패배를 했으면, 자,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 원인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사무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4장의 말씀에 사무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선지자를 찾아서 선지자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어봤어야 되는데요. 안 물어봐요. 자기들 생각대로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자,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 승리합니까?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기서 뭐가 많이 강조됩니까? 우리. 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뭐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지금 뭐가 목적이고 뭐가 수단이에요? 우리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단과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똑바로 됐습니까?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는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에 보면 가장 그 안쪽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무조건 전쟁에 승리하냐고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그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좀 요즘 시름 앓고 좀 이게 자녀에게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또 어디 영하다고 하는 곳에 또 갑니다. 이렇게 영하다. 무슨 보살, 또 무슨 동자 동자 보살 이러고, 그럼 이제 또 돈 달라 그러거든요. 돈 갖다 주면 이제 뭘 써줘요. 뭘 써줍니까? 부적을 써줘. 어디다가 넣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베개 밑에 놔든지 아니면은 그 아들 그 속옷에다가 잘 넣어놔라.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처럼 지금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부적처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왜? 부적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거의 항상 붙여놔야지 안심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십자가 목걸이가. 만약에 그날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막 삐뚤어졌으면 이렇게 막 바로 이렇게 똑바로 하고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희들이, 여러분 교회 가면, 개신교회는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십자가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에 하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 뭐 또 이렇게 성당 가면 또 무슨 마리아상, 무슨 또 천사상. 제가 어느 성당에 한번 가봤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막 겁이 나더라고요. 밤에 껌껌한데 막 이게 형상들이 막 여러 개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거 보고 절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시작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모든 형상을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행태가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자,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대.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 자,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자, 승리했습니까? 승리 못했습니까? 승리 못했어요. 여러분, 언약궤 온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무슨 소리냐. 근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온 것 같아요. 자,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네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큰일 났다.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물론 이 신들이라고 표현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지식은 아니지만 이 블레셋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블레셋에게 어떤 지금 기억이 있냐니까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전에 모세 시대 때 이 이집트,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막 초토화시킨 것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요, 저는 참 이 말씀 보면서 참 웃겼던 게 뭐냐니까 오히려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곳으로 온 그 계기로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힘을 내요. 더 힘을 내요. 9절 말씀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오히려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찾아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힘을 내고 더 단결해서 싸움에서 이겨버렸네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물건입니다.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동호회보다도 못해요. 요즘 제가 이 탁구장 보면서 제가 막
속에서 막 도전이 일어나고 막 불 같은 것이 일어나는데요. 새벽에 탁구를 해요. 새벽에. 아멘 합시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탁구를 치신다니까요. 주일날 새벽 5시에 와서 탁구를 치세요. 이거 뭐 교회가 이거 뭐 동호회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다고 뭐 새벽기도 안 나온 분들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히 저기보다는 좀 나아야 되잖아요. 저기 자기의 어떤 취미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없으면요 저는 보니까 탁구장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무리 뭐 금으로 막 이게 도배를 하고 막 칠하고 거기에 뭐 의리의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쓸모없는 물건일 따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패배를 가져다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왜요? 결국에는 누구 때문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15절 보니까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8절에도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의 신체적인 특징과 아주 유사하다고요. 몸은 비대해 있고 나이는 많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 엘리는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면서도 비전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각도 없고 비대해져 있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경고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벌써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둔감해져 있고 비대해져 있고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몸무게가 3kg가 불었는데요. 배만 나왔어요. 배만 진짜 배만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게 남자가 이게 한 40대 넘어가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거든요. 거미형 몸매. 팔다리 이게 뭐 운동도 많이 못하고 그냥 이게 움직임도 없고 이게 사무실에만 앉아있고 하니까 이게 배만 나오더라고요. 비대해져요. 뱃살 빼야 됩니다. 비대해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뭐 별로 움직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버리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그냥 비대해지고 둔감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그냥 똑같이 그냥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깨어 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어떤 우리 남자 집사님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를 좀 했는데요. 목사님, 왜 이렇게 시간이 막 빨리 지나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말씀 한 구절 볼 수도 없고 기도도 한 번도 할 수 없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대요. 안 된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 그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그 아끼라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니까 시간을 건져 올려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무심코 흘러가 버리는 그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건져 올리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일주일 지나도 뭐 아무런 그런 의미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 수요일 시간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 또 새벽 시간
또 주일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엘리가 이렇게 둔감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말씀, 그 저주의 말씀이 엘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만 그랬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자, 19절부터 보니까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해산하게 되고 죽어가게 되는, 그 집의 아들도 며느리도 시아버지도, 그리고요, 그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가봇이다. 이가봇. 여러분,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가봇이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이 가봇은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가봇. 여러분, 자기 아들의 이름, 자기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영광 없다 이렇게 지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이름을 김우울 이렇게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면 이망함 이렇게 짓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냐? 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끝이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의 입에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런 절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 근원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반대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로 삼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의 말씀이 임하는, 저주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인생 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고요, 아, 나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교훈을 받으세요. 그리고요, 창세기로 가십시오. 창세기 가면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이삭이 나오고요, 나중에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을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독하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냥 주여 주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급해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가능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 4대 족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본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침을 이렇게 묻히세요. 침을 묻혀서 찜. 저는 오늘 이삭 보면서 찜했거든요. 우물을 팠는데 사람들이 달라 그래요. 막 빼앗으려 그래요. 근데 줘버려요.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팠는데 또 거기서도 달라 그래요. 줘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네요. 르호봇. 르호봇은 넓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고 싶으신가 보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삭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막 그 사람들하고 막 머리털 막 쥐어잡고 막 싸우면서 내 것하고 막 그렇게 막 싸워 아기다툼하면서 그렇게 해서 안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냥 일주일 그냥 시간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 만들지 않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내가 진짜 시간을 정말 아끼고 정말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주의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통독하는 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 거 다시 시작하십시오. 자,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내가 약해졌습니까? 기도를 다시 깨우십시오. 아멘입니까? 기도를 깨우세요. 요즘에 새벽에 막 부흥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이제 새벽에 많이 나오세요.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그리고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받고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임재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